삶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매일 축적을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님께 오늘 한 3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저보다 훌륭하신 신앙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앞에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 봅니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자 종류를 먹고 그 껍질을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려요. 늘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눈으로 아이들이 먹다 버린 과자 껍질들을 보면서 그것을 줍지 않고 내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은 것인가 하는 아주 웃기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과자 껍질을 버리면 안 되지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 버리지는 안 되지 생각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어린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을 가진 분들 때문에 예컨대 이삿짐을 옮겨가고 난 후에 나중에 뒷정리를 빨리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인이 안 한 채 그 이삿짐에서 떨어진 일부 찌꺼기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줄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각과 말에 그치는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우리의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하고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이로울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챙기고 이롭지 않은 것은 유익이 아니라고 해서 챙기지 않는다면 그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에 기준이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으로 보자. 예수님이 그래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게 옳지 않다. 장로가 감히 어떻게 그런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러느냐 라고 한번 자문을 하면서 사냐는 겁니다. 모처에서 그러한 시험들을 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보면 인도 위에나 차도 위에 어떤 애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음료수를 캔에 들어있는 걸 마시고 버리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캔이 철판처럼 찌그러져가지고 길바닥에서 계속 또 눌리고 또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놔두는 건 도로 정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횡단보도 위에 있어도 못 본 채 지나가면서 자기가 버스 타고 가고 운전하고 가고 그럼 모두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사랑한다. 사랑이 생활 속에서 봉사하는 이름으로 실천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남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것도 미선이지만 남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늘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상에서 부딪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을 저는 소홀히 하는 것이 가짜 신앙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크리스찬 수는 많은데 가짜 신앙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신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나와 계시지만은 정치계에서조차도 이제 기독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기독교 세력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수백 개로 쪼개져 가지고 그 정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뭐라고 주장해 봤자 그건 자기들의 얘기고 국민의 목소리로 귀 기울여 듣고 반드시 고쳐야 될
미션으로 정치인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제가 이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교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교회마다 구내식당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식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혼자 드셔가지고 애들 키우느라고 어렵사리 테이블 2개, 3개 놓고 국수집 하고 있는 데를 주일날 성도들이 이용 안 해주면 누가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 하겠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제는 좀 이 신앙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리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신학교에서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왜? 목사님이 남 본데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고 남이 안 보면 보통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그 목소리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실어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베타 속에서 떨어진 애들이 버린 과자 껍질이나 과일 껍질을 보시면서 길거리에서 찌그러진 캔이나 팩을 보시면서 과연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을 자문해 보시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기독교가 더욱 존경받고 하나님께서 더욱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부분이 늘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감히 제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주례한테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영국은 11살에 만 11살이 되면 국가고시를 봅니다. 국가고시를 본 인원이 전국적으로 얼마냐?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다 했을 때는 그 중에 절반이 100만 명 아니었어요? 100만 명 안에 위로 100만 명, 성적으로 100만 명 상위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은 아예 대학 갈 자격을 평생 안 줘버립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그 절반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대학은 못 가지만 사관학교를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양을 치고 길러내시는 단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조기 교육하고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이 영수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나중에 그 영수 학원을 통해서 엘리트로 성장한 자식들한테 예수님께서 맞아 너희 아들 딸이 참 효도하는 거야 라고 동의하시는 효도를 받으리라는 건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화해서 똑똑한 아들, 딸은 나라와 인류사회에 바치고 똑똑하지 못한 아들, 딸은 내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첨부해서 앞으로 우리 교계의 문화가 좀 더 겸허하고 실용적이고 24시간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는데 처칠이 말하기를 여기 말씀 올렸어요. 영어로는 진짜 리프가 살자인데 그걸 이제 영어 라이브로 읽으면은 생생한 라이브 쇼처럼 이렇게 되는데 동사로 읽으면은 산다입니다. 그래서 자 리브에서 매일매일 사는 것,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리빙입니다. 리빙. 그래서 과거 중에 리빙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쓰면서도 잘 모르지만
철칙이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라이프입니다. L-I-F-E, 라이프, 인생. 그래서 철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빙,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살고 계신다면 얻을 것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인생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what to give, 무엇 줄 것인가를 항상 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문장을 싣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어디를 가서도 오늘 가서 도움이 될까?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얻을 걸 생각하면 아직 리딩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단히 성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만한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도 오셔가지고 언제나 오신 분, 오셨다가 가시고 또 언젠가는 오셨는데 그대로만 안 보이신 분. 리빙이냐 라이프냐로 구분하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 주변이 라이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제가 어제 신라호텔에서요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 600분이 참여한 세미나인데 주제가 도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 수십 명이 자기들 돈 내고 참여했다가 어제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9시 10분에 끝난 종일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한 순서도 맡았지만 여기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신앙도 연결되니까 말씀 올리는 게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어디에선가 태어났고 태어난 곳에 우리들이 옛날 장막을 치고 예배도 드리고 상황이 바뀌면 옮겨가기도 했던 건물이 아닌 장막 속의 집단, 이게 서양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골간입니다. 우리 동양 또 농경 사회는 정착 문화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라고 하는 컨셉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이런 데 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을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 운명체라는 뜻이고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분명히 살아가는 것이 한 가족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익을 편리하고 이익되고 뭔가 업을 하는데 시장이 큰 걸 찾다가 보니까 모여 사는 곳이 시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C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 앞에 커뮤니티냐 뒤에 시티냐. 시티라고 하는 것은요, 커뮤니티를 떠나서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목적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공간이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시티의 가장 좋은 점은 자유입니다. 남을 의심하지 않고 위로부터 명령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 도시이면서 동시에 도시는 외롭기 그지없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지금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방법은 커뮤니티 정신을 도시에서 무슨 단위로 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통에 사니까, 한 아파트에 사니까, 한 교회 다니니까, 한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니까, 또는 우리 동네 그 식당하는 또는 가방하는 아줌마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는 공통되니까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도시에서도 사람 냄새가 나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매우 미래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도시에서 익숙하게 살고 계시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옛날 농경사회에서 완전히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던 때의 어울림이 그리움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충족시켜 주도록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도 교육시간 같은 것을 하면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도사 같은 것을 하면서 바로 이런 의식을 가졌는데, 그 커뮤니티 투 시티 이 부분에서 빠진 것이 신앙을 통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러려고 하면 아까 윈스턴 처칠이 말한 누림을 초월해서 라이프를 공유하는 쪽으로 간다면 지역도 나라도 그리고 인류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훨씬 향상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노인복지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여기에 모이시는 분이 20분, 30분, 50분이 넘는다 할지라도 노인복지 취지에 동감하고 나오지는 못할 만큼 노인복지에 나도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그걸 영어로 말하면 소사이티라고 합니다. 학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함께 하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좀 네트워크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노인복지 선교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단에도 제시도 해주고, 또는 이런 저건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조지현 대표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건의는, 여러분 지도를 대한민국 남쪽 한반도의 절반 남쪽이지만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국의 시군 구를 놓고 한 번도 안 간 곳이 몇 군데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해외여행 바람이 불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진짜 이 속이 빈 그 사람들의 어떤 광적인 행태를 보는 부분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경상남도 허동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강원도 고성군을 한 번도 안 가보고도 태평하게 산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은 될 만큼 국민은 안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되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안 가본 곳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군단위까지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거는 아까 말한 라이프 차원에서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국토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미션이다. 근데 말로는 국민 하면서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럼 그쪽에 있는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니까. 어제 전라남도 신안군 분님을 제가 그 세미나장에서 옆자리에 앉도록 하셔가지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섬이 1000개가 넘는 군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단일 군으로는 제일 섬이 많은 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머리를 써가지고 77개 섬에는 사람이 살고 나머지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데 대충 조사를 했더니 진짜로 1004개쯤 된대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고 천사의 군 신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그러면요. 그곳에 지금 이 해상 풍력을 포함해서 자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풍력을 한전이 에너지를 사잖아요. 그러면 해상 풍력 시설 전체가 바다고 섬이니까 이 면적만 육지만 따지지 않고 바다까지를 포함한 자기 군 영역을 따지면 서울에 6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 만들어진 것을 이 한전이 사가니까
한전에서 주는 돈을 그 지역민들한테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한 50만 원씩 받는 가구가 꽤 많고 제일 적게 받은 데는 15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지금까지는 아주 쓸모없는 선밖에 없는 바다였는데 새로운 자원이 돼가지고 최근에 인구가 늘었대요. 가만히 그러니까 1인당 그러기 때문에 50만 원씩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가까운 섬일수록 더 많이 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데 내 식구가 살면 한 달에 한전에서 그렇게 에너지 값으로 받는 것이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상을 건 기준이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 국토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여기 또 조지현 대표장님께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국토 순방도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마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하고 절묘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창조해 주시고 외국과 가사처럼 보호하고 계시는지 한번 가서 우리나라 사람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발이 움직이면 그게 예전에 못 봤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발로 해야 되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두세 가지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